여기가 이제 가을 산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막 이렇게 물들여 있는 그런 색깔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의 내용들 교회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전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렇게 길게 준비한 적이 없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네, 좀 잘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다. 네, 급하시면 먼저 좀 가시고 그러셔도 되니까 여유 있게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좀 나누었죠.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길에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축제의 삶이고 축제의 예배로 이어져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축제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또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은 주와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힐링데이라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눈다면 다음에 나눌 내용은 주님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주와 함께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요 함께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누웠다고 말하냐면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명한 비교이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죠. 근데 두 사람 모두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나실인 제사장, 견습 제사장이었죠. 성소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잠결에 듣기도 했었고, 또 이러한 일이 사무엘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게 누가 나를 부르는가? 이 밤에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가? 부를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생각했죠.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엘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부른 적이 없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시 자고 있던 그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이렇게 3번을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사무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음성이 들리면 그때에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4번째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또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무엘의 삶의 대화가 시작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성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주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와 함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같은 시간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꼭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살고 있는 것과 주와 함께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좀 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임재라고 하는 말 뜻은 한자인데 임하고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임하여서 존재한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임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도 걷는 그 길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죠. 내가 일을 할 때에도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업에서 이럴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에도 나와 함께 하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지금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의식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무엇을 전제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호칭을 불러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 누군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없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독백이 아니면 미친 사람인 것이죠. 내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내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내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설명하는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기도가 내 상황을 자꾸 그냥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작 그 기도의 주체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식 못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정작 돌아봐야 합니다.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요,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가끔 오시면요, 손에 이렇게 종이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그럼 거기에 맛있는 샌베이 과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샌베이 과자. 그거를 가져오시면 제가 거기에서 옷꽃이 좋아하거든요. 생각만 나고 김 들어가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옷꽃이 그 막 알라리 오란다라고도 하죠. 막 그걸 엄청 좋아했는데, 그거 오면 막 그거 보느라 정신없고 막 그거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버지가 온 거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오란다를, 옷꽂이만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아빠들은 올 때 베스킨라빈스 이런 거 많이 사온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올 때 아이들이 딱 보고서 아빠를 환영해야 되는데, 와, 그러고 보면 아이스크림이다 환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있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기도이지 않은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할 때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고 있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사무엘상서 3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네, 사무엘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주의 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마 엘리도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했던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리고서 10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부터 사무엘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듣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9절에 3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려면 오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말하기 이전에 주님 먼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꼭 의지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막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요. 때로는 내일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요, 막 제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억지로 막 내 생각을 고치려고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시 기도하기 이전에요,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흐트러졌다고요? 오늘 기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기도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중력은요, 문제를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기도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가 돼요.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돼요. 누구를 만나면서도 기도가 됩니다.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 이전에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기도가 되죠. 예전에 제가 학생 때 화살기도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화살기도가 뭐냐면 화살처럼 하늘 향해 쏘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쏘고, 문제가 생겨도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고, 문제가 없어도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려우면 주님, 제가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순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화살기도죠. 짧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쁠 때 찬양했습니다. 두려울 때 부르짖었습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결정해야 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삶 중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요, 기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요,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서운한 일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순간,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전에는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어서 막 일주일 동안 막 이 심장이 뛰고 막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데, 이제는 이전보다 억울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서운한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요, 조금씩 믿게 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마음이 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점점 내 삶의 실체가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할 필요는 없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필요는 없구나. 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는구나.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물론 부족함도 있고 또 서운하고 억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요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억울함이 막 우리를 끌고 가고 서운함이 나를 사로잡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죄의 자리에서도 달라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우리 둘만 있다고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말을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느낌보다 믿음이 앞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느낌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특별한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시원해지거나 떨리거나 눈물이 나거나 이래야만 임재를 의식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재를 의식한다는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느낌은요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임재의 기초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훈련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재 의식은요 기도로 훈련이 됩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에 관한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이죠. 수영은 수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나는 맥주병이에요.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나는 맨날 가라앉아요. 이런 분들도요 수영장 한 2년 끊어서 매주 가보십시오. 그 사람도 뜹니다. 더디 뜹니다만, 남들보다 한참 늦게 배웁니다만 그래도 배웁니다. 수영은 수영이 배우는 거예요. 해야 느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해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듭니다. 생각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 마음문을 여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하나님께 마음 여는 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영적인 감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일까요? 사무엘과 엘리는 같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 있었고 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한 것, 그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 운전을 잘하시려면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시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교회 오면 하나님을 의식이 되는데 집에만 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만 혹시 하나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살아도, 정말 최악의 하루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내 문제부터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차를 운전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일할 때에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억울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와 함께 있다. 이렇게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고백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 그 임재를 그래도 가장 느끼고 소망할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저는 이 찬양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그 주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이 성전에 이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에 어떻게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